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부의 음성을 듣는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보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또 요한이 세례 베푸는 것이 22절과 23절은 두 가지 함께 병용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경쟁적인 구도로 예수님의 제자와 요한의 제자를 경쟁적인 구도로 보는 것이 바리새인의 관점이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관점이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면 세례 요한도 세례를 주고 예수님도 동일한 방법의 메시지로 동일한 제사함의 세례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풀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경쟁적인 관점이 아니라 공동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관점으로 볼 수 있죠. 그러나 세례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25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해서 변론이 되었어요. 변론이라는 것은 토론했다는 뜻이거든요. 의견에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요한의 제자와 유대인과 정결 예식에 대해서 변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정결 예식이 뭐냐면 우리 레위기에 보면 밖에서 들어오게 되면 손 씻는 것들, 그 다음에 부정한 시체를 만지게 되면 목욕을 한다든지 기타 등등으로 우리가 뭔가 부정한 시체를 만졌거나 부정한 것을 보았을 때는 우리 몸을 물로 씻음으로 깨끗해진다는 것들이 모세의 율법부터 시작해서 레위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예수님까지 내려온 전통이에요. 물론 신구약 중간기 때 더 자세하게 이제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했던 미시나 율법을 통해 더 강화됐던 것이 사실이죠. 그러니까 유대 정통에 봤을 때는 세례 요한이 되는 정결 예식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요?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죄까지 사한다고 하니까 제사함을 받게 한다니까. 지금까지 자기들이 배웠던 것은 물로 씻어서 마치 목욕함으로 깨끗해지는 것을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줌으로 죄까지 없어진다고 하니까 어느 것이 더 위에 있냐? 야, 모세가 준 율법이 더 위에 있냐? 세례 요한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더 위에 있냐? 라고 당연히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관점은 누가 더 위에 있느냐, 누가 오느냐의 관점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인 맥락으로 본다면 세례 요한이 맞죠. 왜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죄 씻음을 받는 세례가 없었어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처럼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게 하려면 죄가 없는 의인의 상태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길을 예비시키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선포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세례 요한이 맞죠. 그러나 지금까지 해왔던 모세의 권위에 사로잡혔던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나름대로 자신들이 미슈나나 탈무드를 통해서 율법을 강화시켰던 바리새인들은 결코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항상 물어보잖아요. 당신이 이렇게 제사함의 세례를 주는 것이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 질문은 예수님에게도 동시에 물어보죠. 왜? 예수님도 동일하게
죄사함을 얻게 하는 물세례를 베푸셨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해요? 하늘에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 물어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안 하죠.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죠. 왜요? 세례 요한을 많은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엘리야 같은 선지자로 인식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가 아닌데 얘기하면 거짓 선지자잖아요. 돌로 쳐 죽여야 되잖아요. 율법에 따라. 그러니까 이 세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사람들로 인정을 하되 이 정결의식은 허용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네 정결의식을 우선시한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갈등이 일어나죠. 근데 참 웃긴 게 뭔 줄 아세요? 25절에 보세요.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의식에 대해서 변론이 되었더니 그러면 답변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세례 요한이 베푸는 정결의식이 더 좋다. 우위에 있다. 아니면 바리새인 당신들이 지금까지 지켰던 모세 율법에 레위기에 말했던 정결의식이 맞다. 라고 답이 나와야 되죠. 네. 근데 26절에 어떻게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 26절에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어 선생님과 함께 동강절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신 이가 세례를 베푸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니라. 아니 너무 생뚱맞지 않나요? 무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유대인들이 봤을 때 요한의 세례가 엄청나게 커졌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요한을 따르잖아요. 근데 요한도 감당하기 어려웠잖아요. 세례 요한이 옳은 소리를 하고 막 하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을 굉장히 큰 인물로 했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셔서 갑자기 기적을 베풀지, 회당에서 바리새인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깨달음으로 막 회중을 선동시키지, 거기다가 기적도 일으키지.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사람이 점점 몰리는 거예요. 아니 세례 요한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예수님은 기적까지 행하시지, 또 말씀도 너무 탁월하게 자기들의 긴 논리를 막 파고 성경의 본질을 후벼 파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둘이 동시에 똑같은 세례를 똑같은 방법으로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 아니 세례 요한도 여기서 더불어 정결의식의 변론이 되었다는 뜻은 25절에 보면 요한과 유대인과 더불어 변론의식이 될 수도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에 대한 정결의식에 대해서 어느 것이 더 높냐라고 물어보는 질문으로도 볼 수 있는 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의 맥락이 맞아요. 이해가 되나요? 네.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 예수님이 기적도 하고 말씀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많은데 거기다가 예수님까지 되니까 바리새인들은 두 명이 생긴 거잖아요. 두 명의 강한 적들이. 그러니까 이게 둘을 분리시키려는 목적인지 둘을 이간질시키려는 목적인지 진짜 궁금해서 한 말인지 이제 변론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딱 들었을 때, 야 이건 내가 그냥 세례 요한이 그냥 예수님이 더 그냥 이런 질문으로 그들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6절에 세례 요한에게 쪼르르 가죠. 라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그다음에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품에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추종한 사람들이 다 글로 간다는 거예요. 내 사람들이 내게 와서 세례를 받을 사람들이 다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뺏긴다는 초점에 둔 거예요. 예수님과 나를 경쟁구도로 본 거예요. 동일한 급으로. 그래서 세례 요한을 더 큰 사람으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본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내가 따르는 스승이 높아져야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세례 요한이 뭐라 하냐면, 세례 요한이 대답해서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저는 여기서
요한의 하나님 앞에 주권을, 세례 요한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신앙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아무것도 거기로 갈 수 없다. 사람이 예수님께 가는 것은 내가 뺏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사람이 오는 것은, 가는 것은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 너는 가는 거라고 하지만 나는 예수님이 받는 거야. 예수님은 리시브한 거지 그 사람들을, 내에 있는 사람들한테 뺏어온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받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받을 수 없다는 뜻은 뭐냐면 사람이나 물건이 거기에 속해 있다는 원형의 뜻을 갖고 있어요. 가지고 있다, 소유한다는 뜻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예수님께 가는 것은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적절한 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야. 네가 여기서 나를 생각해서 예수님께 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지 마 라고 세례 요한은 제자를 설득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아니, 세례 요한이 6개월 더 먼저 태어난 형이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자기 태어나자마자 제사장의 아들로서 태어나자마자 그 사람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했잖아요? 예수님 30년 동안에 그냥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계시다가 어느 순간에 짠 나타나서 그냥 이렇게 설교를 증거하고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기적을 일으킨 거잖아요? 신앙의 연배로 봐도, 말씀을 전파한 연배로 봐도, 신학교 졸업한 횟수로 봐도, 아 이거 세례 요한이 한참 선배인데, 아니 선배가 더 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새까맣게 사촌 동생이 사람을 막 가져가는데 이거 상도이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명확하게 자기가 세례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것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 또한 하늘의 흐름, 하나님의 흐름으로 세례 요한은 파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경쟁적인 구도로 봤지만 세례 요한은 공동으로 사역하는 구도도 아니고 자기는 예수님을 돕는 사람으로 자기를 한없이 자기의 신분을 낮추죠. 28절에 뭐라고 표현해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고 표현해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의 앞에, 예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구약의 엘리야일 뿐이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 사람이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야. 너희들 나를 증언하지 마. 너희들 나를 증언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증언한 사람으로 너희들도 살아야 돼. 라고 제자들을 설득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목회자는 끊임없이 담임 목사에게 성도들이 왔을 때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자잖아요.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자잖아요. 나를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를 것을 계속 인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담임 목회자의 역할이잖아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다만 그의 앞에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단지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일 뿐이야. 나는 예수님 아니야. 예수님 앞에 당신 가야 돼. 라고 끊임없이 예수님께 길을 인도하는 목회자가 삶에 필요한 것처럼 세례 요한은 그 삶을 살아낸 거예요. 근데 이제 한번 볼까요? 그러면 25절에 보면 유대인과 변론했던 것이 요한의 제자와
예수님의 세례를 가지고 갈등을 일으켰다면 그 갈등의 근본 원인은 뭐예요? 사람이 많이 가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현상이었죠. 예수님께 가는. 근데 그 사회적 현상의 뿌리가 뭐예요? 뿌리가. 왜 그들은 그 사회적 현상의 문제를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에게 보고하잖아요? 너무 잘한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정체성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정체성의 혼돈에서 비롯돼요. 저는 사회적 현상이 일어났고 문제가 발생했죠? 그 문제를 결국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나의 정체성의 문제로 재해석해버려요. 어떻게 보면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이나 나에게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내 정체성을 명확히 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지 않겠어요? 오늘 담임 목사님 3시에 가면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주일에 말씀 증거하지, 공장에서 일하지. 근데 담임 목사님 사명이 그것 때문에 또 가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정체성이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 사회적 문제가 아무리 다양해 보여도 내 정체성을 확인하고 정체성대로 행동하면 고민할 문제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문제는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나는 본질적인 질문으로 한다면 그 갈등이 해결돼요. 그러니까 사례 요한이 그렇죠?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나와 그를 대조하며 설명해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래요. 그리고 그분은 신랑이래요. 결혼식이랑 비교해서 주인이래요. 그리고 나는 앉아있지도 못하고 신랑의 요구가 있으면 그 요구를 즉각적으로 듣고 신랑을 기쁨을 충족시키는 친구래요. 나는 친구고 예수님은 신랑이고, 예수님은 그날의 주인공으로 신분을 취하고 나는 신분을 취하는 게 아니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죠. 나는 아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다. I am not, I am. 이 고백이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훨씬 더 충만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잖아요. 나는 친구인데도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해져 그래요. 너희들은 내가 신랑으로 주인공이 되길 원하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주인공이 되길 원하지. 나는 주인공이 아니야. 나는 주인공이 아니라 신랑의 친구, 들러리로 있더라도 나는 그런 기쁨이 너무너무 충만해. 이 시대에 이런 영성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사람들은 자기를 홍보하기 위해서 SNS를 하고 유튜브를 하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막 과장해서 선전하는 이 시대에 신부의 신랑의 들러리로 있는 것을 누가 기뻐할까? 예수님이 높아지고 나는 그 옆에 있는 것만 해도 나는 너무 충만해, 기쁨이.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근데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파악하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명을 파악하고 그 기쁨으로 너무너무 충만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도 나는 이거 아니다고 딱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워야 하리라는 이런 아주 너무너무 멋진 고백을 해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세워야 할 텐데요. 무슨 말이에요? 친구를 잘 되게 하고 나는 줄어드는 게 당연한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의 잘됨을 기뻐하고 자기는 망해지는 삶, 이 삶을 세례 요한은 살았던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는 흥하여가 있고
나는 새하게 되겠다. 다른 사람을 흥하게 하고 자신이 망하는 쪽을 선택한 것. 어떻게 보면 이건 예수님이 살았던 삶 아닌가요? 자신은 죽고 우리는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신앙인의 본질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 아닐까요? 교회가 세상을 흥하게 하겠고 교회는 새하얘지는 삶.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은 흥하게 되겠고 나는 새해지는 삶. 그 삶을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 담임 목사는 흥하게겠고 성도는 새해지겠고 교회는 부흥하고 세상은 죽어지고 나는 살고 나의 가족들은 다 죽고 직장에서 나는 살고 직장 부하들은 다 죽고 이런 리더가 이 세상에 많잖아요. 특별히 약육강 시대에는 자본주의 시대에는 더욱더 그러잖아요. 너는 망해라. 나는 살겠다. 이게 자본주의 시대가 낳은 병폐잖아요. 그리고 성공이 큼이 사람의 수가 성공을 결정하는 이 사회에서 내게 따라오는 사람이 적어지고 나를 신뢰하는 사람이 적어지더라도 예수님이 흥하도록 그 자리를 양보하는 삶, 이 삶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저는 우리 축복교회가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지고 하나님이 흥하여지고 나는 새하여지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나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한정짓는 노력이 필요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 선을 명확하게 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만 해서 날마다 말씀만 해서 자신이 높아지려는 자신을 계속 쳐내야 돼요. 아니 또 높아지려고 해도 계속 제자들이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나를 막 높이죠. 우리 양 목사님 교회가 막 성장해서 성도들이 막 풍덩질 할 거 아니야. 목사님 차 더 좋은 차 타세요. 목사님이신데 뭐 외제차 포르쉐 타고 막 이러셔야 되죠. 막 이러면서 막 충동질을 하고 막 이렇게 비싼 차 막 벤츠 타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충동질을 해요. 교회 헌금은 없는데 별로 성도들은 어렵게 막 헌금했는데 목사님 나는 아니라고. 나는 딱 포르쉐 탈 정도는 아니고 이 정도 급으로 딱 말할 수 있고 그쵸? 근데 자신은 사회해지고 성도들이 흥해지는 삶, 이게 우리 목회자의 삶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삶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항상 우리 축복교회는 예수님이 흥하고 나는 쇠해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함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시대에 제가 세례 요한처럼 하늘에서 주신 것들을 인정하고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저는 쇠해지지만 예수님은 흥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흥하고 예수님은 쇠해지는 삶, 그런 삶을 살았다면 우리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